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벚꽃이 만발하던 날에 바람에 흩날리는 그 벚꽃잎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와, 이제 정말 꽃피는 봄이네요 라고 무심코 내뱉었는데요. 근데 옆에 있던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도 제 마음은 아직도 춥네요. 많이 슬프고 시리도록 차가워서 바뀐 이 계절이 낯서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막막하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계신다면 언젠가 분명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리고 슬픈 내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가지마다 다시 꽃을 피우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꽃을 꺾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의 내 상황이 가지가 다 부러진 것 같고 꽃이 다 꺾여진 것 같이 암담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잘리고 부러지고 꺾인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를 설립하고 국내 빈곤 아동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신 이제 고인이 되신 강명순 목사님이 쓴 부스러기가 꽃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닭똥집, 은행, 돼지 오도독고기, 닭발 등을 파는 박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일명 닭똥집 아줌마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늦도록 일해도 하루 매상이 15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희 살림집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장롱에 넣어둔 돈은 하나도 안 타고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전기 누전으로 새벽 2시경에 불이 붙었고 부부는 깜짝 놀라서 네이 차림으로 부랴부랴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방 도로가 없는 그 좁은 시장통이라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었고 결국 시장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해 불을 껐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불은 껐지만 낡은 목조 건물로 된 살림집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린 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안의 모든 것이 다 탔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장롱에 넣어둔 돈뭉치 하나가 신문지만 검게 걸린 채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쁘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집은 불탔고 가전제품부터 옷까지 모든 살림살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신문지에 말하던 현금 뭉치가 타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누가 봐도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지로 말하던 돈뭉치가 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며칠 은행에 못 가 말하던 돈뭉치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목돈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현금 조금과 후원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은혜 하나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없이 많은 절망과 낙심의 상황과 이유들 앞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만 있어도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잘려나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다 잘려나가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인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명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항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이상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에 감기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묻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란, 먼저 밤나무는요, 화려함을 상징하는 나무고요, 상수리나무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려한 시절도 끝났고 강인함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잎만 보면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꺾이고 잘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수고와 애씀이 다 잘려 나간 것 같은 상황.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썼는데 결국에는 깨어진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너무나 힘들어진 직장과 사업장, 예기치 못한 질병의 발병과 힘든 투병의 시간, 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서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 같은 상황.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잘려나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하나쯤은 아픈 손가락, 아니 잘려나간 듯한 손가락 하나 다 부둥켜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다 잘려나간 것 같은 상실감과 아픈 가슴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렇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한 실패와 징계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이제는 남은 거라고 하는 밑동인 구루터기밖에 없는 상황. 가지와 줄기는 다 잘려나갔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구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구루터기는 실패와 좌절, 절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패배의 흔적이고 절망의 결과가 바로 남겨진 구루터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봐도 구루터기는 분명 실패와 좌절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다 잘렸으니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다 잘려나간 그 구루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가지도 줄기도 다 잘렸으니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 곧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 잘린 구루터기를 바라보며 다 잘린 것 같은데 힘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실패와 절망의 결과인 끝으로 보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보실 건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자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렸으니 남은 구루터기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젠 다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은 다 잘려나간 그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구루터기지만 그 구루터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패와 절망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루터기라는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남은 구루터기를 실패로 보고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씨앗으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다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백향목을 심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루터기 같이 다 잘리고 남은 밑동, 아니면 금방이라도 꺾어질 것 같은 연한 가지,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백향목으로 이스라엘 산을 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가득한 산, 그리고 그 그늘에 각종 새가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황량한 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독특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서 가장 연한 가지 하나를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산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백향목을 이스라엘 산에 심으면 죽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산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장성하고 건강한 백향목을 뿌리채 뽑아와서 심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침엽수라 만년설이 있는 레바논 산 꼭대기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고 건강한 백향목 뿌리채 뽑아와서 심어도 될까 말까 한데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 하나 잘라서 이스라엘 산에 심으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소용이 없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소용이 없고 무모하고 가능성 없는 백향목 꼭대기의 연한 가지 하나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을 그 무성한 백향목 나무로 덮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무모하고 소용없고 가능성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그런데 전교 꼴찌하는 아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고 신하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그 산을 백향목으로 덮으시겠다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라는 말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 누가 봐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은 드릴 수 있으신가요? 작성한 백향목 수십 그루 아니 수백 그루를 심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 연한 가지 하나 심어서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된다고, 불가능한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 없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전교 꼴찌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서울대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십시오,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입니까? 그냥 4년제나 합격시켜 주시면, 아니 그냥 전문대라도 합격시켜 주시면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루터기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요.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사는 꼴을 보십시오. 내 그루터기를 보십시오.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걸리적거리고 가치가 없었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가지고 그 건물의 기초석인 머릿돌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 말씀에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해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씨, 여기서 사용된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당하고 앙상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 잘리고 부러져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왜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 홀로 버려두셨냐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다 잘려나간 구루터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결국 거룩한 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간 그곳에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대체할 다른 나무들을 찾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다 잘려나간 구루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곧 거룩한 씨인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제 다 잘리고 꺾여서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꺾이고 잘렸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럼 다 들어보셨어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시침이 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가 할 일은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럼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친 바다 위 걷게 해주시고 강함 주시고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는요 내가 붙들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을 만큼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그루터기 같이 다 잘린 것 같은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다 꺾이고 잘린 것 같은 구루터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시 곧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부스러기가 꽃이 되다라는 책에 소개된 닭똥집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박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감사했던 박 집사님, 구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하셨던 그 박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닭똥집 아줌마는 화재 사고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격했다. 그 사고는 아줌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뒤로 닭똥집 아줌마네 가게는 더 번창하였고 아줌마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닭똥집 아줌마는 실제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끝나요, 책에서. 진짜 제가 아줌마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책이 끝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막 웃었습니다. 어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까요? 잿더미에서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일하심이 구루터기 같은 현실 앞에서도 거룩한 시인 예수님 붙들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룩한 시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